할렐루야. 목화 일동산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아름다운 찬양 드린 거 감사하다고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최초의 노숙자가 있는데요. 노숙자가 누굴까요? 야곱, 맞습니다. 야곱이에요. 장자권의 팥죽 한 그릇에 산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야곱을 평가할 때 속이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또 술수에 능한 자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한쪽 면만 본 거고 다른 한쪽 면을 본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평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지만 그 약속을 자기가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의 삶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 표현하는 야곱의 모든 행동들은 대부분 자기 뜻대로,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끌어 가려고 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죠. 그렇게 살았었던 그가 바로 그 야복강 나루에서 인생의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모든 것들이 꺾였을 때,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뀌었을 때 그의 삶은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은 야곱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었던 그 순간인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형 대신 축복을 받았던 그 순간, 그것도 아마도 중요하긴 하지만 아닙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쳤을 때 잠시 돌을 베고 잤었던 그 베델에서의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었던 그 순간, 물론 하나님을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사건은 바로 이 야복강에서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32장을 읽으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의 일생의 기도 제목을 응답받는 그런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일생평생 동안 기도했었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였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텐데, 특별히 이 어두운 밤 캄캄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도 때로는 어두운 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날마다 선한 길, 좋은 길, 평탄한 길 걸어가면 너무나도 좋지만 때로는 어두운 밤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밤을 만난 야곱의 모습인데요. 본문 창세기 32장 22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자, 22절의 말씀에 보면요, 야곱이 홀로 남았었던 순간을 성경에서는 밤이라고 표현을 해요. 20년 전 아버지를 속이고 모든 축복을 가로챘었던 야곱을 용서할 수 없었던 형은 형이 야곱을 해하기 위해서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은 몹시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은 먼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가축들을 선물로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놓치지 않자 한밤중에 가족들을 깨워서 두 아내와 11 아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보내고 혼자 야복강 나루터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캄캄한 밤에
야곱은 홀로 그 약봉강 나루터에 건너지 못하고 홀로 고통스럽게 뜬 눈으로 지새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이러한 밤이 찾아옵니다. 절망의 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고통의 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건강했었던 나의 몸이 큰 병을 얻기도 하고요. 잘 나갔었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착하고 말잘들었던 자식이 하루는 변해서 나쁜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반항적이기도 하고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여러 모양으로 고통의 밤을 지새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위대한 성경 인물들도 고통의 밤을 지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에게도 환난의 밤이 다가왔습니다.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열 자녀들이 다 죽고 몸에는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기와로 긁어야만 되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라고 하면서 떠나가고 가까웠었던 친구들은 와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거지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 역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로 갔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한밤중에 감옥에 던져지는 고통의 밤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고통의 밤을 겪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우리의 여러분들의 곁에 찾아와 계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형이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름 자기 머리를 굴려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해 보려고 선물도 보내고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하죠. 하지만 결국 발버둥 쳐봤자 혼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해결책이 대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들은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늦은 밤 풍랑을 만났었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인생의 거친 풍랑이 있었던 그 순간, 바람이 거세서 물결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었던 그 순간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들 곁에 계셔서 여러분들의 눈과 눈물을 씻겨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밤이 다가올 때 우리들은 깨어지고 더 낮아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게 잘 돼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난 줄 알고 살았었던 인생이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편 77편 6편의 6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아멘. 비록은 절망의 밤이었지만 그때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찬양을 들어주시고 우리들을 모든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절망의 밤일수록 고통의 밤일수록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미셸이라는 가수를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SBS 경영 프로그램이었던 K-팝 스타에 나왔었던 자매입니다.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 친구입니다. 미국에서 결혼한 부모님은 그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이혼을 했어요. 어머니는 그녀를 낳고 홀로 네 남매를 키웠다고 합니다. 단칸방에서 5 식구가 그 외국군과 여러 가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살아가야만 했고 여름마다 집이 물에 잠겨가지고 구호물품 얻으러 다녀야 되는 게 그녀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피부색이 다르니까 혼혈인이다 보니까 혼혈하라고 놀리고 결국 학교도 그만둬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15살이 되던 해까지 무려 8년 동안 학교도 안 다니고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크리스마스 이브 날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다가 거기서 찬양하는 자기 또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그때부터 매일 교회를 나갔을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는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절망의 밤을 살고 있었던 그녀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회 선생님의 권유로 인해서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6개월 만에 중등부, 고등부 검정고시를 다 패스했고요. 교회에서는 학생 성가대와 찬양단의 봉사를 하고 탁월하게 찬양을 잘하던 그녀는 결국 음대에 입학하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K-팝스타라는 유명한 프로그램 나와서 주목을 받게 되었고, 특히 오디션 할 때라든지 숙소에서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숙소 생활하는데도 그 안에서 기도 모임을 이끌면서 여러 가지 찬양집을 놓고 기타를 치며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요. 정말로 긴긴 외로운 밤을 걸어갔었던 그녀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 얘기를 안 하면 제 인생에서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엄청난 큰일들까지 제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로 이뤄나갈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절망의 밤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야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본문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홀로 앉아서 뜬 눈으로 지새고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야곱은 아마도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눈에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붙들었다라는 거죠. 기독교 고전에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저자가 썼거든요. 1924년도에 발견된 책인데 이 책의 저자가 나중에 밝혀져요. 누구냐면 영국의 엘버트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로 밝혀집니다. 그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나이지리아와 인도에서 선교사로 헌신적으로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열악한 선교 현장에서도 오직 기도로만,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로 난관을 돌파했었던 기도의 베테랑으로서 다른 이들이 책을 좀 쓰라고 해가지고 쓴 책이 바로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의 책을 볼 때 많은 이들이 기도의 살점과 기도의 핏덩이가 만들어진다라는 평가도 있고, 또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기도하는 무릎 자체임을 목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책 안에는 한 구절이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도는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씨름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도록 만드는 씨름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다. 기도는 당신이 소유한 가장 뛰어난 특권이요 가장 큰 능력이며 최고의 에너지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기도하라. 강청하며 끈질기게 기도하라.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이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산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끈질기게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애가 하나도 없었던 한나가 성전에 와서 하루 종일 울고 부르짖었을 때, 기도해서 나중에는 힘이 빠져서 입술이 벌벌 떨리처럼 기도했던 것과 같이,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금요심야 예배 때 말씀하셨죠. 3년 반 동안 가뭄만 있었던 그 하늘이 닫혔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가 오도록 머리를 무릎에 탁 박고 7번이나 간절히 됐었던 그 엘리야의 기도처럼 여러분 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끈질기게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다가올 때까지 전처럼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간절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를 제일 많이 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려울 때, 맞죠? 그리고 또 언제냐면 예배 시간에 제일 많이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나 혹은 어려움이 생길 때 딱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예배를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일치 안 나오시던 성도님께서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면 교육자들은 사실 비상이 걸립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셔서 나오셨구나.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거나 연락을 드리거나 그러죠. 중요한 거는 그 예배를 나옴으로써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또 영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때, 삶에 진짜 문제가 생길 때 또 어디에 표현이 된다면 예배에 또 나타납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삶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그러면 예배를 안 나와 버려요. 반대로 잘 나오던 예배도 잘 나오지 않고 빠져버려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기쁘지도 않고 기도가 막히는 상황인데도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행동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저는 모세를 보면 굉장히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대부분의 말씀이 사실은 말씀이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께 여쭐 때 하나님께 물어보거든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늘 하나님은 모세와 이렇게 아래고 끊임없이 또 모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는 그는 고난이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찬양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러한 위대한 찬양을 하거든요. 홍해를 갈랐을 때. 그런데 이 고백을 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때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 상황에 처하니까 그들의 입술에서 찬양했었던 입술이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근데 그때 그 믿음의 사람인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물에 던지게 하심으로써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며 아무리 어두운 밤에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위기의 밤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힘들어할지 몰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나의 문제보다도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독교 변증가였던 존 블란차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아닌 첫 번째 수단이 되어야 할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 기도를 너무 안 한다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에게 기도가 있는 한 두려워할 위험은 아무것도 없다.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의 천사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무리 어두운 밤이 깊었어도 결국 새벽은 옵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밤이 깊었어도 희망찬 새벽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응답받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붙잡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에게 지지 않으려고 쌍둥이를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말뜻에는 남의 발꿈치를 밟는 자, 이기고자 하는 자, 쟁취하는 자, 이러한 의미들이 있어요. 또 그가 그의 인생을 보면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부정직한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러한 이름의 의미가 사실은 야곱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본문의 대화를 본다면 이렇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때 야곱은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죠. 네, 주님,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는 탐욕이 가득해서 남의 것을 뺏으려고 했었고 속이고 남에게 상처 주려고 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지 마라. 이제부터는 내가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겼다라는 게 아니죠. 절대는 사실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끈질기게 매달려서 응답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끈질기게 매달려서 부르짖으니까 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지는 것과 져주는 것은 사실 천지 차이입니다. 지는 것은 힘이 없어서 지는 거지만 져주시는 것은 힘이 있지만 그냥 봐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진 것이 아니라 일부러 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끈질기게 무엇을 때, 기도했을 때, 눈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져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뜻을 돌이키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바뀌는 것은 존재와 인격을 말합니다. 야곱이라는 사기꾼이었었던 그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인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남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사기치면서 살았었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의 자녀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조상이 되고 큰 복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야곱이라는 모습을 떠나보내려고 새롭게 변화받은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라 한다는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세상적인 습관을 따르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의 사람으로서 새 사람이 되라는 은혜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옛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새 사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존재로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그 야곱의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인도해 주심으로써 완전히 아름답게 해결해 주십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그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깊은 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실지라도 결국 새벽은 밝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밤이 지나면 분명히 희망찬 새벽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밤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올 새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뻐하시고 희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새벽이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신문 기사에서 본 전기선 지사님이라는 분인데요. 부산 순복음교회에 다니셨던 분 일화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질병을 앓아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지체 상그 장애인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남편도 만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부러울 것 없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착하고 훌륭한 아들을 주셔서 살고 있었던 가정이 너무나도 행복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 그 가정에 큰 환란이 닥쳐옵니다. 남편분께서 철탑 세우는 공사를 했는데 발을 헛디디셔가지고 떨어져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잃은 충격을 가시기도 전에 또 단기 선교를 가겠다라고 농수산물 시장에서 나가서 늘 아침 저녁으로 아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었나 봐요. 단기 선교를 가려고.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학교에서 같이 MT를 갔다가 신호대기를 무시한 음주 차량에 덮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잘못한 게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는데 남편도 죽고 또 단기 선교 가겠다라고 봉사하던 그 아들이 그렇게 죽으니까 너무나도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맨 처음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조차도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울고 또 울고, 아마도 야곱 방에 홀로 남은 야곱처럼 밤새 울며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랍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를 원한다. 내가 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 이 세대에 나의 말을 바로 가르치라 라고 했어요. 이 절망스러운 밤에서 이제는 나는 만인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아들을 죽였었던 그 가해자를 찾아가서 용서했고 또 거기서 받은 보상금들을 전체로 부산 극동방송을 짓는 데 다 헌금을 했대요.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청소도 하고 소년원 재소자들을 위해서 집밥을 해서 나르면서 봉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지사님께서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들을 죽인 음주운전자를 용서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폭풍 같은 고난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내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저는 오로지 그 아이에게만 집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떠나보내니 비로소 세상의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집을 나와 거리에 방황하는 아이들, 집안에서 오히려 더 상처받는 아이들의 아픔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어떠한 고난이 여러분들을 다가올지라도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붙드시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 되리라. 앞으로 내가 너의 기도가 응답되어 지금까지 못했던 은혜와 축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특별히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어두운 밤이 지나 귀한 새벽이 나타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붙드시면서 날마다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직교회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